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언급했던 시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냈다. 시편 118편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29절은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게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맥락에서 시편 전체의 구조 안에서 보면 이 107편부터 118편을 이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두 개의 시가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인애, 인자,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헤세드의 뜻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세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특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며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다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면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동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좋은 일이 있었던 것들뿐 아니라 또 실패했던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끙끙댔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5절에서는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1차적으로는 비좁은 곳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응답하셔서 넓은 곳으로 건져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죠. 또 내 삶에는 그래도 이제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갔고 이제 평안함만 가득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또 뉴스에서 봤고 또 어제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먹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큰 충격을 받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또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상한 심령을 쏟아내고 때로는 눈물과 원망을 쏟아낼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내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잘 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짖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 주님은 내 편이다 라는 고백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이제 궁극적으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고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에 서시도록 이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 안에 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6절, 7절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조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싸우신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맛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은혜와 자비,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그랬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원수들의 많은 공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은 무한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특히 이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이제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좀 일찍 간 편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보호 안에서 자라왔고 학교를 가도 교회 친구들, 교회 형 누나들이 우글우글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군대에 딱 갔는데 이제 훈련소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라떼는을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저 때는 이제 훈련소 가자마자 문을 닫고는 이제 온갖 욕설과 막 뭐 밀고 때리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욕하는 사람을 처음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제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긴장하기도 하고 원래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닌데 다 긴장한 채로 내무반에 이제 정자세로 대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닌데 그런 각오로 몰래 일어나서 내무반 끝에 구석에 있는 기드온 성경이라고 쬐끄만 걸 펼쳤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펼치고 아무거나 한 줄을 딱 읽고 돌아와서 훈련 받는 내내 이제 그걸 계속 외웠는데, 그게 이 6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 뭐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뭐 많이 나봤자 막 3, 4년, 1, 2년 뭐 또래 그런 조교들이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잖아. 뭐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나를 어찌 하겠어.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붙들었죠.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주시고 이제 건져 주시고 이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통 일하시냐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임재하셔서,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이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특히 지체들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더욱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죠. 저도 뭐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고 아내한테, 장모님한테 슬쩍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선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으며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0절에 시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위기와 승리에 대한 체험을 노래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문나라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 시가 노래된 시기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등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공경과 또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죠. 원수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두꺼운 포위망을 뚫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원수들, 여러 문제들을 끊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절에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이제 벌들처럼 에워싸고 있던 원수들이 가시덤불같이 불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타다가 이제 맹렬하게 타오르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크고 강력한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 13절을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은 너는 나를 아주 난폭하게 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이 아주 강력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확 넘어져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이 시인은 원수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또 그들을 돕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감사와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